생명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전업에서 우리 선교교회 나눔의 집 이제 우리 성도들도 오셨고 우리 작은 샘플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성대하게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목사님이 한 달에 2번 정도는 여기로 오나 한 번 오는가 모르지만 조금 한 달이 넘어가면 여기가 오고 싶어서 이게 안 다녀요. 목사님이 김삼수 목사님이 불러나 안 불러나 기다리고 이렇게 오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아무 이유도 없는데 오면 또 볼 때 같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지는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번에 내가 이 목사님을 모시고 또 김삼수 목사님 모시고 56명이 필리핀 민도로 섬에 선교대회를 떠났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수 선교회가 20년이 되고 또 이제 졸업식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이번에 갔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문성환 목사님 사모님 기타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이거 기타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나 기타를 못 친답니다. 기타도 못 치죠.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는데 그만큼 반절 반의 반이라고 노래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노래도 못해요. 이번에 김정배 목사님이라고 대구에서 가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색소폰 트럼펫을 잘 부르더만 막 나팔을 막 부는데 끝내주게 불어버려요. 그걸 볼 때마다 목사님이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나이가 이렇게 한갑이 넘어갔는데 하모니카도 못 불고 기타도 못 치고 또 나팔도 못 불고 색소폰도 못 불고 이거 뭐 듣는가 모르고 또 그냥 바닷속이나 이런 막 수영장 이런 데 가서 말이지 수영을 하는데 저 강진에 사시고 있는 백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70 넘었어요. 70 다 됐나? 69이나 좀 틀리걸 안 했으니까 69이나 그런가 봐. 수영을 하는데 노인 양반이 막 샥! 이런 사람들 노인 양반도 수영을 저렇게 잘하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10m나 파듯이 가는가 모르겠어. 수영도 못하지 기타도 못하지 노래도 못하지 색소폰도 못 부르지 키도 작가하지 아무것도 하는 곳이 없네. 문창동 집사님 어디 계시노? 문창동 집사님 계시네. 문창동 집사님으로 가셨어요. 문창동 집사님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자상한 집사님이시더만요. 사랑이 넘쳐.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는데 그냥 감기약, 벌레 물린약, 파스 이런 거 다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누가 다쳤냐고, 누가 배 아프냐고, 누가 머리 아프냐고, 누가 골치 아프냐고, 누가 가슴 아프냐고, 누가 비었냐고 그런 거. 자상한 저기 문창동 집사님처럼 자상하기라고 하는데 자상하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 쓸데없고 별볼 일 없는 목사라는 걸 깨닫고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취급만 하고 나는 불쌍하구나 나는 중화로 아무 할 일도 없구나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목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우리 김삼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글을 좀 쓸 줄 알거든요. 글은 잘은 못 써도 편지 우리 사모님이 여기 오셨는데 말이지 옛날 얘기 또 다 나오네. 족보값이 연애를 걸었는데 연애를 허약했는데 결혼을 허약했는데 싫다고 도망다니가 쌌네.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연애 편지를 보냈건 10번 보내도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20번 보냈어. 나의 우리 쑥 개가면서 연애 편지를 보냈어. 그래도 안 넘어오더라고. 30번 보냈어. 그랬더니 이거 살살 넘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냐면 우리 집 식구하고 35년을 살았는데 여하튼 내가 그래서 했던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해도 오늘 선교대회 갔다 온 거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갔다 온 것을 단이라도 써서 우리 사랑의 교회 작은 생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저기 정읍에서 우리 문성아 목사님 사모님까지 오시고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내가 글이라도 써야지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던 선교대회였던가. 사순절 즈음에 선교대회 행사를 필리핀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56명이나 되는 숫자의 대이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완벽했다. 한국에서 말씀도 듣고 한국에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필리핀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능력있고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민감함은 너무나도 컸다. 사람도 많고 짐도 많고 선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인정도 많고 여행 기간 동안 눈물도 많고 웃음도 넘치는 기간이었다. 그토록 바쁜 일정이었지만 털끝 하나 상한 자가 없고 감기 걸린 사람도 없고 머리 아프다는 사람도 없고 걱정스러운 소식조차도 없고 특히 그렇게 더위가 심했지만 불평하는 사람 불만을 호소하는 자가 없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감동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본성으로 가득 찬 우리들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흩어진 교회를 하나로 56명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성과 영성으로 훈련된 3명의 졸업생들은 영광의 졸업식에서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했고 36도의 북염 속에 2시간 반 동안 계속된 졸업식 행사는 신선한 과일도 음료수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기쁨, 만족, 축제 그 자체였다. 왜 그들은 10만원 갖고도 한 달을 살아도 행복하고 왜 우리는 2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한 달을 살아도 왜 그렇게 늘 가난하고 부족한 것일까? 결국 물질은 많을수록 불행하고 사람들을 교만하게 할 뿐이다. 광주 청사교회에서 졸업생들에게 시계를 선물로 준 이유가 무엇일까? 세월호 교훈이 담겼음을 그들은 알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하늘바람 교회가 드린 기숙사 헌당 예배에는 자기를 본인한 삶의 방법을 선물로 주었다. 17번이나 전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선풍기가 스톱하고 마이크가 중단됐지만 사순절이 지나야 오순절이 온다는 말씀 속에서 더위를 식힌 지 오래였다. 국민체육관에서 있었던 전도대회는 이번 선교대회의 중심이다. 성도 2,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참석한 이번 대회는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기쁨과 감사가 어우러져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던 사건이었다. 찬양, 춤, 악기 연주, 숨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다. 밤에는 부흥성리로 새벽에는 은혜 충만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훈련하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장을 펼쳐주셨다. 필리핀 현지 교회 방문을 마치고 필리핀의 마지막 밤을 지내며 자신들의 신앙 감정을 발표하던 그날 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친구를 드러내면서 감사와 행복이 넘쳤다. 순한 양같이 여린 모습을 주님께 드리며 벗은 몸으로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고백했다.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나를 지새며 아름다운 대화를 이어갔다. 그렇다. 이제 문제는 이 뜨거운 열정의 선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매우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선교야말로 하기 싫어도 꼭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가신 56명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와 우리 전업 선교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잘 그런 분들만 그래도 들을만 하죠? 네. 읽고 왔어요. 문창동 목사님 괜찮습니까?
예, 참 목사님 이번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겠다고 그러시고 그냥 열렬히 앞서가지고 헌신하시고 그러는 걸 볼 때 너무나도 끝났어. 너무나도 목사님 좋았어요. 첫날 비행기를 타고 제가 잠을 몇 시간 잠꾸러기예요. 8시간 잠을 꼭꼭 자는 사람이 잠도 하나도 못 자고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 자는 것입니까? 그것도 저는 그냥 이렇게 선물 사는 것이 좋아가지고 저기 인천 공항에서부터 선물 살려다가 늦어가지고 그냥 막 단박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힘이 많이 쫙 팽겼는데 그날 저녁에 비행기에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우리가 송교대에 오는 민도로 섬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첫 프로가 뭐냐면은 졸업식 프로가 있었어요. 3명이 졸업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 3명을 먼저 시험을 보고 졸업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는가, 그리고 설교를 잘 하는가 시험을 보고 졸업식을 딱 해야 되는데 이 졸업식 사정률을 누가 담당했냐면 우리 김상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쉬고 있고 가서 시험을 보는데 설교 말씀도 잘 들어보고 또 그 사람들은 신앙 고백도 잘 들어봤는데 마지막에 가서 무슨 순서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 졸업하는 사람 3명은 발을 씻어주는 순서가 있었어요. 발. 여러분들 너무 딴 사람 발을 씻어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발도 내가 그냥 발 씻으려면 더러워 죽겠고 그냥 발가락 사이에 그냥 때가 들어있는데 말이야. 내 발도 씻기 싫은데 너무 발을 씻어주려면 냄새나고 아이고 냄새나 그러는데 목사님도 이번에 우리처럼 가가지고 그 졸업생들 3명 발을 뽀드득 시켜줬어요. 이걸 시켜주는데 막 목사님 눈에서 막 눈물이 내가 막 살짝 김선수 목사님 눈치를 이렇게 봤더니 김선수 목사님도 눈빛이 눈에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면서 닦아주더라고. 그래서 오늘 지극히 작은 자이지 우리 교회에서 여기 작은 샘플 여기 오면서 무슨 말씀을 들려줄까 생각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광경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잠시 동안 드릴 텐데 말씀 중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냐면 시골에서 사셨어요. 서울에서 안 살았어요. 시골 그냥 산에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돼서 6월절 행사가 돼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은 서울로. 그때 그 나라 예수님이 살던 나라가 서울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서울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서울에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세상 끝날이 다가왔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우리들 같으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던가 헤어질 날이 가까웠다던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뭐 되겠어요? 어따 내 돈이 어디가 있는가? 아이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했는가? 내 돈 문서는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리고 나를 죽으면 어디다 묻어줄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12 제자 그전에도 사랑했지만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12 제자들을 모여놓고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있었는데 다 하여튼 급박한 사람이 말을 되게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서울 가면 예루살렘 가면 6월절날 가면 예수님이 뭐 될 줄 알았냐면은 예수님이 그 나라 왕 될 줄 알았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야 예수님이 대통령만 되게 많으면
나는 비서실장을 시키려나? 나는 국무총리를 시키려나? 나는 장관을 시키려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자리에 올라갈까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12제자들 중에서도 서로 눈치 보면서 내가 장관을 해야 할 텐데, 내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해야 될 텐데,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할 텐데, 서로 자기들 밥그릇 챙기고 자기들 욕심만 부리고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버릇없고, 그렇게 인정 없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막 이놈들 언제까지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도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러냐고 막 혼내지 아니냐고, 그렇게 흠 많고 잘못 많고 죄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4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고 대야에다가 문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더러운 줄을 씻기시고 흠 있는 것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런데 보통 발은 어떤 사람이 시키냐? 종들이 시켜요. 그런데 종들도 보통 종들은 밥이나 날려주고 옷이나 가지고 오고 또는 심부름이나 하는 종들인데, 종들 중에서 최고 하빠리 종이 그 로마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발 씻겨주는 종이 최고 하빠리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고 밑에 있는 종처럼 자기 제자들을 씻어주니 예수님은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는, 첫 번째 제자라고는, 1등 제자라고는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안 씻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씻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사랑을, 관계를, 어떠한 상관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니, 여러분들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발을,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러, 나보다 흠 있고 나보다 점 있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죄를 싸주는, 감싸주는, 죄를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누구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베아냐, 빌바, 도마, 야가, 시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여자까지 12명이 있는데, 오늘 성경 내용으로 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말로 봐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팔아먹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가룟 유다 발 먼저 제일 시키고, 예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 발은 제일 늦게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미운 사람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욕하고 흠 많고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끼치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며 흠을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끝.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말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 됐어요. 친구도 나를 버려요. 친척도 나를 버려요. 다 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인 누군가를 깨닫고, 목사님도 영원토록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로 발을 씻어주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발을 씻어줬냐? 너희 발이 어떠라 내가 그러하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잘났든 못났든 나이가 먹었든 적게 먹었든
그냥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서로서로 발을 씻어주는, 죄를 덮어주는, 잘못을 덮어주는 이러한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발을 씻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존경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만 욕심 생기고 나만 다스리겠다고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예수님이 제자들은 못난 제자들, 죄 많은 제자들, 나를 버리는 제자들, 서로 출세하려고만 눈을 부릅뜨는 제자들을 용서하시면서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발을 씻어주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면 여러분들도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가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풀이 막 파릇파릇하게 나와요. 아, 목사님이 몇 달, 한 달쯤 지난가 우리 집 와서 우리 군산에 있는 집에 와가지고 나무를 심어주셨어요. 목사님인데도 목사님들은 보통 넥타이나 차고 말씀이나 증거하지 일 보통 안 해요. 근데 여기 국부형 목사님도 김하는 목사님도 일 무진자고 합니다. 목사님도 키 적지만 막 이럴 때 보면 막 땀 뻘뻘뻘뻘 흘려가면서 막 일해요. 일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일을 해야지 사람이 일을 하고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수도원에서 말이지 굉장히 기록, 성경 읽기, 노동 이 세 가지만 했어요. 그런데 일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일을 하면 세상 걱정, 근심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일을 잘 해야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줄 믿고 나는 그냥 이 얘기는 그냥 나온 얘기고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시골에 살다 보니까는 지금 막 풀이 막 나무를 목사님이 심어주고 그런 나무도 싹이 나오고 꽃이 피우고 막 펄쭉 꽃 피려고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작은 샘불 사랑의 교회도 지금 막 꽃 피려고 막 나무들 싹 트고 그냥 막 지금 뭐 소나무 막 손이 나오고 난리 났을 거예요. 막 그냥 목사님이 나가면 막 나무들이 막 목사님 어서오세요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풀들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에 가면 풀이 지금은 연한데 가을 되면 풀이 어떻게 없으니까 몰라요. 가을에 풀밭 들어가면 이런데 말이 장단지 이런데 풀밭으로 들어가면 막 풀 펴요. 풀이 어떻게 풀도 올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가렵고 아프고 큰일 나. 뱀도 봄의 것은 씨도 없어. 뱀도 잡아먹으려면 가을 뱀을 잡아보게 한다네. 한 가을이면 다 독이 올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가을 풀처럼 독이 올라 있는 것 같더라. 독이 올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 글을 썼어요. 글 뺏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더라고. 아니면 자, 확실히 추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심판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을 풀처럼 독이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 독이 올라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독을 품어댑니다. 사람을 죽이는 분노의 독을 누구누구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품어댑니다. 과격한 행동과 폭력적인 언어로 독을 품어댑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사진을 찍어주고 듣기 좋은 칭찬을 하면 가만히 있고 어쩌다 한번 건들고 상관하면 악하고 무서운 독을 확 품어댑니다. 참으로 무섭고 삭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분노의 총을 내려놓고 독을 품지 맙시다.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으로 경직을 풀고 부드러워집시다. 인상 쓰지 말고 빛나고 환한 얼굴로 살아갑시다.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 우리는 이같이 독을 품지 말고 가을의 풀처럼 거칠고 악하고 싸납고 그렇게 그냥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순한 양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또 작은 생걸
사랑의 교회 그리고 성교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노래를 한번 탁 하려고 했는데 노래를 도저히 모르고 피곤해서 다음에 내가 한글로도 노래를 하고 영어로도 노래를 참 많이 해줄 걸로 알고 내가 노래 한글로 든 노래 가사만 한번 읽어주고 끝날게요. 이 노래 하나. 자. 여러분들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살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어떤 때는 힘들어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말 안 들어서 힘들고 직원들이 말 안 들어서 힘들고 어떤 때는 내가 피곤해서 힘들고 내가 막 또 실수해놓고 힘들고 이런 갈등이 막 그런 것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이 You Rise Me Up 이 노래를 상상한답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나는 여기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 곁에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나는 폭풍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나는 강인의 강건해집니다.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나는 키가 적고 아무것도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같이 편지를 읽어주고 이러한 시를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힘없고 여러분들 어렵고 여러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훌륭한 더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될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샘불 사랑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저 정읍에 있는 선교교회를 사랑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챙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